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교회라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언덕 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부패하고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다시 개혁하였지만은 또 그 구조 속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우리가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면은요, 그와 더불어 함께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나가는 것은 참 사람의 본성의 죄성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서 크게 교회를 세웠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원래 시골에서 목회하던 시골의 목사님이에요. 나는 시골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성격도 모든 것도 시골에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뉴욕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 부탁을 받았는데 그게 아닌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보면 나하고 맞지 않아요. 성격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여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600명, 얼마 안 돼서 6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6000명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대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대요. 나는 시골교회 목사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커지면서 내가 중심을 잃어버릴까 크게 고민이고 이것이 나에게 커다란 짐이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꿈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커다란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그 말이에요. 저는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크고 웅장한 교회에 대한 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그런 은사와 능력도 없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사람만 주시면은 그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평생 내가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욕심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규모와 역사 환경 속에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모스가 베델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베델의 선지자가 그런 얘기예요. 이곳에서는 너는 남쪽 선지자지만은요, 이 베델 여기서는 복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모스는 거기 가서 너희가 이대로 살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베델에서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벌한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걸 전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려면은 니네 집에 가. 네가 살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나서 하지 여기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마 나머지 교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리라고 믿어요. 하지만은요, 거기에 7 교회가 등장할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그 환경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서 씨름하고 그들의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너의 작은 능력이라도, 너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환경은요, 능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너의 작은 능력으로도 하는 거 보면은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은 능력이 많고 달란트와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 정말 어려움도 많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충성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렵든지 환난이 오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작든지 그걸 가지고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과 섬김을 다하는 네가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다. 하나님 보기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 그 올곧하게 그 길을 나가는 것, 네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평촌 반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분량만큼의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앞장서는 앞장서 있는 사람의 달란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만큼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 말이 하나다.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것이에요. 군에 가면은요, 봉체조가 있어요. 봉체조. 봉 가지고 하나 둘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봉체조 하는데 같이 신용만 하고 힘을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힘을 막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는 신용만 하고 힘을 하나도 안 줘요. 누군지는 알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그것이 다 같이 힘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강한 사람 입장에 최선을 다해 보호하면은 다른 사람은 10번 하는데 그 사람은 20번 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달란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는요, 때로는 교회가 넘어지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고 웅장하고 여기다 꿈이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0명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만한 길은 없어요. 하지만은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억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서에서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걸 기억하여서 추수할 때 그것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둬라. 그걸 기억하여서, 말씀은 기억하여서 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씨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는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24절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온전한이란 말은요, 확실한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번역 성경의 대부분 70% 이상은요, 확실한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더 맞아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참 마음 좋아요.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흔들려요. 마음이라는 건 상처받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때만 나가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진실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과 그걸 바치고 있는 것이 확신했지 않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도리의 소망. 여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은요, 원어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그 말이에요.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요, 가까이 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도요, 가까이 가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go to God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draw near to God. 제가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게 얘기하는 거예요. draw near to God. draw라는 말은요, 가까이 당겨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 말이에요. 가단 말보다 가까워지는 것 있죠. 그래서 near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멀리서 산넘어 산동네 바라보듯이 멀리서 예배하고 멀리서 봉사하고 멀리 있는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두고, 오늘 찬송처럼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찬송을 작곡했던 당시에 그 신앙인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의 신앙, 그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가까이 모시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draw near to God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t's draw near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은요,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왜 제가 유명하다고 얘기했느냐면요, 이 구절을 이슬람 애들도 좋아하는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란 말은요, 토브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이 사모함과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명절날 자녀가 올라와요. 근데 와가지고 자녀가 부모한테 요즘 이게 어려운데 이것 좀 달라고, 이것 좀 달라고, 이 명세서만 놓고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내가 부모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참 삶이 이렇다고 사는 게 뭔지, 부모, 엄마 미안해요, 가까워요. 그러면 그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사모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삶이 이렇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도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해요. 가까이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경외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막막한 환경들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막막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저에게 힘이었었어요. 바보 취급받고 말도 못하는 그런 취급받고 그렇게 되기를 20년 동안 그랬을 때 저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죠. 찬송하고 얘기할 만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힘인 거예요. 버티게 만든 힘이, 교회를 버티게 만든 힘이 바로 그것이라. 아름다운 교회는 그것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찬양은 깊어요. 왜 깊냐면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살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태풍과 바람과 가시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찬송이 나오면은 거기서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가수들이요, 처음에 한번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요. 그 가수는 틀림없이 상처와 시련과 그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느껴지는 거, 느껴져요. 노래는 잘하는데 뭐가 안 느껴져. 노래는 잘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섬김은 잘하는데, 일처리는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삶은요, 어려워요. 삶은 어려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삶이 안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또 전 세계 자동차 1위인 테슬라 회장은 이번에 봤더니 얼굴이 멍들어서 나왔더라고요.
삶이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나는 누구인가?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 서서 너를 인도하여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은혜 주고, 나는 너에게 평강 주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그 말은 대면이다 그 말이에요. 보다 그 말, 지각하다, 보다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은 보조적 수단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상처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요, 격려하다는 이 말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격려하다는 말이요, 우리 한글상에서는 너 힘들지, 고생했지 등을 두드리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격려하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얘기하면은요, 파록시스모스라고요. 여기 격려하다는 말을 제외하고, 여기 한 구절을 제외하고 95%, 90%, 98% 전부는요, 멱살 잡고 그냥 피 튀기면 싸우다는 단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반대 뜻이에요. 싸우다가 불화를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마가라는, 같이 갔는데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문제 가지고 이 바울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때 다투다 싸우다 할 때 파록시스모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관점 차이예요. 그래도 얘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지,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준비된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보는 눈이 다 달라서 서로 같이 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싸웠던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말은 뭔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그 말이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요, 격려하다는 단어보다도요, 스푸르라고 해요. SPUR, 스푸르라고요. 보통 박차라고 하잖아요. 말 탈 때, 그 신발, 가죽 뒤에다가 뭐 달잖아요. 그렇죠? 뭘 달아요? 말 탈 때 한번 푹푹 찔러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까봐 말 타는 전문가만 그 신발을 신는데요. 그 신발을 신고 말 탈 정도 사람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탈 때 말에게
막 이렇게 뛸 수 있도록 뒤에다가 쿡쿡 찔러주는 거 있죠? 그걸 박차라 그래요.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떤 한글 성경에서는 힘쓰다라는 뜻을 거기다가 집어넣기도 해요. 번역에 있어 집어넣기도 해요. 선행이라는 것이요, 그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젖어 있어요. 옛날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좋아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하지만은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가지고는 선행으로 올라오기 힘든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힘든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쿡쿡 찌르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팍 불떡불떡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하면은 상처받잖아요. 그 조절하는 것 있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박차라, 파록시스모스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회개하자. 같이 선을 행하자. 같이 한번 자원봉사도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섬기는데 와서 일 좀 해보자. 정말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사랑해 사랑 좋아요. 하지만은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말 자체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서로 도라보와 아가페가 있고 그래서 선행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선과 행이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자극을 주면은 때로는 어려운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견뎌내 주는 것 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가 올라올 수 있도록 신앙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부 있죠. 신부, 온전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요한 1, 2, 3, 4 유다서가 그들한테 혼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신서들이 사도 요한과 바울 서신이 다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안 그래요. 때로는 분노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선행을 파록시스모스. 때로는 박차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게 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찔르려고 100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청지기와 일꾼이 있을 때 아름다운 기도다. 그 시작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때 보면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그 시대도 역사란 그런 거예요. 역사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 발전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이고 요래서 못 모이고, 우리가 안 모이고 뭘 하자, 모이지 않고 뭘 하자,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 교회예요. 서로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헐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헬라인 지혜자와 야만인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는, 이것이 공동체성이에요. 교회성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서로 하나됨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여 주심을 힘써서 지키라. 그래서 모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지키려고,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교회 얘기하면은요,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야월 교회는요, 그 교인들 다 죽었어요. 제암리 교회 그 안에 집어넣고 전부 불태워서 죽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런 보고들이 제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있죠. 모여서 예배하려고. 도대체 그게 뭔데? 자기 혼자 가서 혼자 엎드려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동굴을 파고 바위에다가 굴 파고, 에디오피아에서는요, 높은 암벽 사이에다가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도록, 왜 한 사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럽니까? 박해자들이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참 가다 보면 넓은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림이 우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이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흐름은 지금도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힘들죠. 정말 힘들죠.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둔 한 지체를 통하여서, 이것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서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청지기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확실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갖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토부, 하나님 모시기에 복이 되는, 기뻐하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기억하면서 후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삶으로 교회가 빛으로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씨름하면서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